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종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을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는 것은 강자가 아닌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강한 우리, 곧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비단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나고 무너지고 피 흘리며 고통받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약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자신만 배불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만약 우리 마음에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 자신만 배불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면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것이 강할수록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하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성에도 심각한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다고요?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비방과 공격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자신이 아닌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요,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분명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건 쉽죠. 그냥 놔두면 되니까. 하지만 연약한 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낮은 자, 리를 원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여러분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진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신의 열정이고 힘이고 소모되고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버틸 힘, 곧 인내할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으론, 내 지식으론,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연약한 자들 결코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 안에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다고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섬길 때 우리의 뜻과 마음과 힘이 입이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열방 족속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심으로 구약에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그분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거라는 약속, 두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성경은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축복된 약속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처럼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축복,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에는 아무런 흠도 결도 없어요. 그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약속을 받는 우리가 그걸 믿지도 않고 거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며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꼭 붙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예언된, 약속된 모든 축복된 것들, 모든 축복된 은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겸비하게 대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무슨 뜻이죠? 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본심, 그분의 진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선은, 그분의 손길과 마음과 발길은 지금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께 최고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터키는요 99%가 넘는 99.5% 6% 거의 그냥 모든 사람이라 보면 돼요. 다 이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모든 열방 족속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단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까지 그 예수님을 내몰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장벽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민족, 다른 영혼에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끝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기적인 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아니 아예 믿음이 없는 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적당히 살다가 오라고 주신 인생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와라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보냄받은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강한 자답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주고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다시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가정,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신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민족, 또 나라에 가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가정, 개인의 삶,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